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2번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그냥 사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책을 읽었을 때, 공부를 할 때,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도 이게 왜 중요하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 이 마음을 가지면 집중력도 생기고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 찾기 오늘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영감을 얻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런데 그냥 사는 것보다 그 주제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주제를 따라서 살아가 보면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독서 지도, 학습 지도 하는데 7가지 주제가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5, 7, 2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사람이죠. 아담을 육체로 흙으로 그의 육체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가장 귀한 선물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나왔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또 하나는 자기 내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재능, 성격, 성품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5-14 개발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일이죠. 이 2가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주의 손이 있고요.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 하늘, 구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특성,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우리가 나답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는 너답게 살아. 그런데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자기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을 아는 것이고, 이거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구성이죠. 내가 어떤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 이것은 에베소서 1장 6절로 3절로 6절까지 해서 존재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을 바르게 알아야 자기답게 살고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른 채로 자기 아닌 가짜 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본래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성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성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이 여러분의 참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흙에서 누워있는 사람 아담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늘, 구름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또 하나님을 닮은 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강구하노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순서는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도 내면의 심리 상태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상상력.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앞에는 저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도형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자료와 그래프 등 이 그림 속에서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구조는 22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조의 질서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고요. 오늘 또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참 나의 모습, 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라는 말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리고 창조의 질서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이나 환경과의 관계 등이죠. 이거를 잘 관계에 성공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두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참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가짜인 내가 많습니다.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많고요. 이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참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 존재는 선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고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참 나니까요. 그리고 습관, 세상에서 보여준 대로 몸에 배어버린 이 잘못된 나, 얘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정하고 진짜 나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의 질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예요. 저는 두 가지,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한 가지 주제 여러분들도 정하시고 그것이에서 중요한 게 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업무에서는 중요한 게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고, 또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죠. 자, 27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람이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저는 만들어 봤어요. 사람이 존귀하고 또 능력이 있는 존재.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항상 세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사람과의 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업무,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 감동, 확신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통치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